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세셨어요? 명절 세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쫓아서 살다 보면 교회 가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굴 보니까 포동포동 살이 쪄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예배실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그러나 아담하고 우리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된 것을 참으로 영광 돌립니다. 위에서 헌신하고 물질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한번 드릴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은 블레싱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중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중학교 국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다시 태어나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학생들이 무슨 글을 쓰는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학생 중에 휠체어에 타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장애자였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글을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쓸 줄 알았는데 그런 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갖고 싶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큐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이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뼛속 깊숙하게 느꼈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갚을 수 없으니까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났어.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싶구나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모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므로소이다. 필립 안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참 종교인 이유가 뭔가? 라는 서로의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성육신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참된 종교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참 종교다.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세상 종교에도 사람이 신이 되었고 신이 인간이 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어느 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참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교도 환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설득력이 없다. 그럴 때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은혜의 종교다. 세상 불교나 마고메토나 힌두교, 사람의 얼굴에다가 막 뭡니까 귀고리도 달고 또 힌두교 종교 가운은 입을 꾸며버리고 그리고 또 고행을 하고 또 자기가 해탈을 한다고 해서 몸을 막 내리치고 그리고 막 채찍질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단계에 올라가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종교는 모두 다 자력의 종교예요. 자기 힘으로 해탈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자력의 종교가 아니라 타력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노력으로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력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자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별이 그 다윗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나오는 별 있잖아요. 다윗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가장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때 사람이요 위에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돼.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 명예 권력을 얻을 때 조심해야 돼. 다윗은 그만 왕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잘 됐을 때 넘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우리아의 아내인 자기 장수 가장 싸움 잘하고 1등 공신인 그 장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 사슬이 탄로날까봐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제일로 앞장에 서서 요압 장군에게 그를 죽게 하라.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살인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왕입니까? 살인죄를 졌죠. 간음죄를 졌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투의 사건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연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주여 웃을 주로 내 죄를 정케 하시고 제발 내게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나이다. 주여 웃을 주로 내 죄를 정케 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여 내게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죄를 회개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셔. 그러나 그 죄값은 치르게 합니다. 다윗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버리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왕 그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나중에는 비참한 형국이 되고 그리고 왕조가 나눠지는 그런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기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기 줄 쳐볼까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뭐를 송축하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을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나는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응? 내 아버지 이름을 말할 때 함부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이름을 함자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내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김영수 목사가 말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김영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성호를 송축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높여라. 여호와 쯔드게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여호와 쯔드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리시 승리의 하나님, 내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리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병이 걸렸을 때, 내 환경의 병, 육체의 병, 내 삶의 병이 걸렸을 때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십자가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내 일생을 준비하시고 내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배 고백합니다. 2022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준비하신 걸 믿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셔서 고난이 다가고 어려움이 다가고 풍랑이 다가고 비바람이 다가와도 내가 풍랑과 비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평강으로 잔잔하게 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주권에 속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거기 계신 하나님, 고람 대오가 되어서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거기에 계셔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서 내 인생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거기 줄 쳐볼까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볼까요? 뭐를 잊지 말라고요? 은택, 은혜, 그레이스. 은택, 은혜, 그레이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 3절부터 나열하고 있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죄악이라는 단어의 줄을 쳐볼까요? 내 모든 뭐요?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은혜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구원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담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마음의 제단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심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덮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 절망, 낙심, 원망, 불신, 걱정이 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죄사함의 복을 누려야 돼요. 마귀가 다가와서 여러분 뭐라고 앉았어요? 너 가진 주제에 무슨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껍질거리고 사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마귀가 참사합니다. 죄책의식과 죄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너 죄인이 주제에 무슨 기도한다고 그래? 너 죄인이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그래? 이렇게 자꾸 마귀가 참수합니다. 그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병이다가 줄쳐볼까요?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 속에서 영혼이 떠납니다. 여러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예수님은 영혼 육속에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질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 성경에 보니까 병이 다가옵니다. 너희는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병들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혹시 너희 죄 때문에 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병 이것이 먼저 오면은 육체의 병이 와요. 잠언에 보니까 마음이 슬픔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면 뼈를 마르게 해요. 뼈가 마르게 하면 금방 질병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기쁘면 뼈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황수관 박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웃으면 3일 이상 더 건강해지고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하라고 할 때 하세요. 그래야 3일 이상 건강 연장됩니다. 하하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하게 웃고, 주일은 주일이니까 웃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한평생 살아갈 때 웃어도 한평생이고 울어도 한평생이 이왕이면 웃으면서 사세요.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 삶에 내리지 않게 하리라.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사람이 걸리는 어떤 병도 내가 걸리지 않도록 불말과 불병으로 내가 너를 담을 쳐서 그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주장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물과 양식의 복을 줘요. 여러분 사람이 왜 병 걸린 사람? 물을 안 좋은 물 먹으면 병 걸려요. 여기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물과 양식에 물에다 복을 주고 양식에다 복을 주고 그리고 너의 자녀가 잉태하는 자가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없다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꼼짝 못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찔림으로 험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으로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기 보세요. 4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 은혜의 관을 씌우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올라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독수리는요 새 중의 왕입니다. 풍랑이 나가고 비바람이 칠 때 참새라든가 비둘기라든가 폭풍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 풍랑을 뚫고 하늘 창공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이게 독수리입니다. 그 청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맨날 젖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띵깡이나 부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늘 엄마한테 젖만 달라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계속 자라서 어른이 돼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아니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된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늘 젖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손해보는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선을 행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하게 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여러분은 나들복 인생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나들복 인생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따라서 볼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들복 인생이다. 여러분은 나들복 인생이에요. 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자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가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운데 꼭 11조를 내야 합니까? 내가
번 돈만 가지고도 내가 살기 힘든데 꼭 11조를 내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11조는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농부가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법칙도 한 가지입니다. 11조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심는 것입니다. 심어야 다음에 거두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빈밭과 빈논에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씨앗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심을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늘나라에 심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세상에 심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지방대 출신인데 늘 실력으로는 합격을 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대기업에 시험을 봤는데 목사님, 내가 필기는 합격했는데 면접을 보러 갑니다. 이번에도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꼭 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고 담대하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최종 면접에 통과되었다고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면접관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잘 될 것이라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지금 면접관이 내 앞에 있고 나는 그 앞에 있는데 면접관이 내 면접을 통해서 당신 통과되는 것을 늘 선포하고 내가 그 대기업에 들어간 자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면접관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그 대기업에 들어간 자처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후에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최종 면접에 통과되어 취직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최종 면접을 한 중역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왜 고용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당신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학벌이나 경험이 좋은 것도 없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이력상으로 나은 것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 딱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겸손한 태도와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과 가장 돋보이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서 당신을 뽑았다. 뭔가가 있어서 당신을 뭔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사 3일간 있었잖아요.
3일간 있어서 우리 아파트 지하실에 거의 8시, 9시에 들어갔어요. 주차가 꽉 찼어요. 보통 2층에 내려가거든요. 근데 2층에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차할 공간을 주시옵소서.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그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배짱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더라고요. 2층에 들어가는 것이 없었어요. 3층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주차할 그 자리가 한 자리라도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될게요, 안 될게요? 참 희한해요. 딱 한 자리가 나와가지고 주차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분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근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아들아, 코로나19 가운데 너희 교회처럼 부흥된 교회가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된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 마음속에, 야,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성도들과 나더라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믿으면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깨를 좀 펴고, 야, 나는 하나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왜?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걸어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꽉 주눅 들어가지고 나는 바보처럼 살았네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보기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는 내 은혜를 사모해, 너의 삶 속에 내가 은혜를 다 예배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의 일생을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주장하시고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야 엘리에셀 종아,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내 고향에 가서 준비하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엘리에셀이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결혼할 사람들이 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결혼할 남편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내 결혼할 아내를 준비해 주세요. 잠언에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도 못한대. 죄송합니다. 독신주의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정말 리브가를 만나서 감사하고 그의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하느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내가 누구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아닥사스 왕은 아주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서실장인 니에미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셔서 아닥사스 왕이 은혜를 베풀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됐더라고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배했고,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보아스를 만났고,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할 남자라며 결혼할 아가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보십시오. 저 아가씨가, 저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어깨를 쫙 펴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간 나는 모든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서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다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서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에 부모가 내려온 모든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가난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에는 맨날 절망과 낙심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용기를 얻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에는 문제와 실패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과 성공을 얻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사망에 눌려서 늘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어서 영생 천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담고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고 여러분이 믿음을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날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스럽게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삶 속에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도맡아 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 주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